영성 공부에 관심이 없어도 봉사정신이나 선한 마음이 갖춰진 사람하고 영격의 높낮이를 알고 싶어요. 저의 부부 사리입니다. 마음 공부하면서 남편이 존경스러워지고 있어서요. 맞아요. 꼭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문화권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느 문화권 나라에서 사는지랑 어느 집안 가문의 영향도 있고 어느 시대인가도 다르고 중세 시대 태어난 사람은 다 그 기독교만 믿었을 거 아니에요. 중세 유럽에서는 이슬람 사회에 태어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이슬람만 믿고 어느 시대에 어디서 태어나느냐 관련이 없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영계로부터의 메시지 책에도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었어요.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영성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살아간다면 충분히 영격이 높다고 해야 되죠. 마음 공부에서 배운 것들을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려 하는데 강요로 느끼더라고요. 혼자 알고 있긴 아까운데 그래도 가만히 지켜보는 게 답일까요? 강요라고 느낄 수 있죠. 종교적인 것도 자꾸 얘기하면 왜 전도하려고 하느냐 그렇듯이 이것도 자기가 느끼기 전에는 굳이 전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힘들어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이런 거 하니까 괜찮더라 하고 말해줄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면 뜬금없이 느껴지죠. 얘기해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계속 지겹게 하기보다는 잠깐씩 얘기하는 건 괜찮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겪은 경험만큼만 이해할 수가 있어서요. 책을 읽더라도 내가 모르는 얘기는 글자는 알지만 그게 어떤 뜻인지 그 문맥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책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도 그렇죠. 얼마나 가치 있는 얘기인지 중요한 얘기인지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보통은 이런 말 하죠. 현실에서 먹고 사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 있죠? 이런 댓글도 가끔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마음을 들여다본다?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각자 사람마다 공부의 과정이 다르니까요.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바라보고 호흡포노포노를 하는데 그래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차림이 좀 약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억압하려는 마음을 놓아주세요. 부정적인 생각이다. 이거는 눌러야 돼. 그런 압박감을 내려놓으시고 부정적인 감정들도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알아차리려면 이름을 붙이시면 돼요. 이름 붙이면 나랑 분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화나는 감정이나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때 그냥 누군가가 밉다. 그 생각에 끌려가기보다는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미워하는 마음 이렇게 이름을 붙이세요. 미워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이렇게 이름을 붙이세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리고 패턴을 보세요. 자기의 패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생각하고 어떤 행동하는지 패턴을 보세요.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그 영화 화면에 있는 주인공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 가서도 싸우고 저기 가서도 싸우고 패턴이 있잖아.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패턴이 있죠. 내 감정이 흘러가는 패턴.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 패턴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 좀 있으면 또 화내겠네? 이 패턴이 보이는 거죠. 이 패턴 또 나왔네. 이 패턴 또 시작됐어.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아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실수했다거나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패턴을 살펴보세요. 그걸 쭉 적어보시고 나의 패턴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서 뭐가 문제인가 어디가 얽힌 것인가 그거를 찾아보세요. 최승아님이 세정님도 마음 공부 이전에 살고 싶지 않은 충동을 느끼셨나요? 원래부터가 긍정적인 편이라서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해봤어요. 한 두 번 정도 해봤어요.
사람이 좀 좌절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렀을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얽혀버리고 그럴까?'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면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잘 해온 면도 있고 열심히 살아온 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도 많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잘했던 일, 해온 일에 집중해서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책임감 있게 살아야죠. 내가 여기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이렇게 힘든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극복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왔던 거잖아요. 힘들다고 도망갈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셔야죠. 너무 완벽주의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남들에 비교해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해 보시고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카르마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르마를 갚고 산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안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든 상황이 있다면 '아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겠구나.' 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나 보다. 이제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깨달아야 되고요. 그런 공부를 바로 할 수가 있다면 자기 마음이 그렇게 깨우쳐 나간다면 공부가 금방 끝나는 거죠. 정갈모리 님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모든 영혼의 목표 아닌가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고요. '나는 윤회를 벗고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수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정말 힘든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거 관련 없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요.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나는 이 삶이 지겨워서 떠나고 싶다.' 그것보다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분별심이 없어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었을 때 무엇은 좋고 무엇은 싫고 이런 마음들이 사라졌을 때 그 윤회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 오는 이유는 물질적인 욕망이 있을 때 오게 돼요. 물질에 대한 집착심이 있는 거죠. 인간관계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돈에 대한 욕망, 지위에 대한 욕망, 세속적인 욕망들, 육체적인 욕망들 이런 게 강한 경우에는 그 욕망 때문에 지상에 끌려서 태어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윤회를 벗는 거죠. 이곳까지 온 사람은 자신의 까르마가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이라는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됩니다. 끝이 보인다니 다행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드셨대요.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수행자로 살아가게 되고요. 종교인이나 수행자나 이런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 자기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뭐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상태라는 거죠, 영적으로. 비비님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올드소울 이상이 되면 카르마가 거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그럼 지구로 공부하러 올 게 없지 않나요?" 밑에서 계속 올라와요. 동물들 세상에서도 올라오고 있어요, 인간계로. 그리고 사람이 윤회를 벗어난다는 게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생을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까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이 자꾸 튀어나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어떻게 무의식을 정화할 수 있을까요? 그때 힘들었던 감정이 새롭게 바라보세요, 새롭게. 내 입장에서는 힘들었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고 그 상황 자체가 힘들었다고 볼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에 얽히게 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내 입장만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입장도 보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마음은 힘들었구나 하고 이해하고 느껴주고 내려놓는 거죠. 생각이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하면 화내야 되고 A라는 자극이 있으면 B라는 반응을 해야 되고 이런 자극과 반응 이런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그렇진 않아요. 매 순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생각이 났을 때도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감정적으로 소모가 되잖아요. 힘들어지죠. 내가 앞으로 계속 이 사람을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살 것인가? 그렇지 않고 평온하게 살 것인가? 그 순간에 선택을 해보세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미워해야 돼. 이런 관념 있는 사람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한 게 아니고요.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냥 이거 내려놓겠어 하고 선택을 하면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르마를 갚는 삶, 고통스러운 삶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오신 거를 돌아보세요. 나의 인생에 가장 빛나던 순간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힘들었던 시절도 돌아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자기한테 필요한 경험이고요.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해서 이 상황을 싫어하고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보다는 이 상황을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계속 똑같은 시험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것을 풀 때까지 주어지는 거죠. 나에게 어떤 행동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계속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겪는 문제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들여다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좀 사람들 얽히는 거 싫어하고 그냥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게 항상 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생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제가 배워야 하는 건 뭘까요? 그렇게 모든 게 편해지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보다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힘들더라도 도와주고 그런 삶도 필요한 거죠. 그것을 제가 배워야 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각자가 자기 삶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런 게 제일 싫어. 나는 이런 상황이 싫어.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 이런 일을 하는 게 싫어. 그런 게 사실은 가장 자기한테 필요한 공부거리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기가 직접 체득할 수 있을 때, 자기 영혼이 그것을 배울 수 있을 때, 그때 시험 문제가 풀리는 거죠. 그 문제가 뭔지 찾아보세요. 무조건 싫다고 도망가고 그런 마음보다는 인간관계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자신감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들 자기의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이것은 내가 무엇을 싫어하기 때문일까? 그 싫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공부하는 거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라이브 할게요.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